요즘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한동안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성격. 바로 E 그리고 I, 외향형, 내향형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E다, 외향형 성격이다. 자, 이거 물어보는 순간 이들은 신나서 손을 들어요. 내가 언급이 됐다, 내 차례다 이러면서 손을 들죠. I는 이때부터 긴장합니다. 아, 이거 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술렁술렁 되죠. 술렁대는 친구들 다 I예요. 자, I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용기가 없어서 못 드는 친구들도 많아요. I는. 네,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향이 있고 I 성향이 있는데 이 두드러지는 딱 성격 중에 E와 I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한다, 혹은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 중에 밖에 나가서 노는 거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밖에 나가면 정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또 문화를 마주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 친구들 중에 밖의 장점, 밖의 장점. 네? 밖에서 노는 거의 장점. 집보다 넓게 많습니다. 네. 밖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벌써 마음속으로 걱정,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물어볼게요. 자, 아이들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너무 좋다. 나 혼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다.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니까 좋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향적인 친구들이 밖을 좋아하고 내향적인 친구들이 집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밖에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혼자 집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도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계속 밖에서 놀다 보면은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도 분명히 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소중한 공간이에요. 집에 있으면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게임 언제든지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제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있다 보면 부모님이 용돈을 타박타박 주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밥도 부모님이 다 차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정을 주는 이 집을 여러분한테 갑자기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집을 갑자기 떠나야 해요. 나가서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내 스스로 벌어서 내 스스로 밥도 차려 먹어야 되고 내 스스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무섭죠. 네. 목사님도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자취라는 거를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좋았어요. 드디어 부모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야식 맨날 시켜 먹고 밤에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나가서 밤새다가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집을 막상 떠날 때 다시 학교 졸업하고 본가로 다시 들어와야 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만의 공간, 내 휴식처, 그 모든 걸 다시 내려놓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가정을 떠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네,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집을 나가서 나 혼자 개척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새로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교복 입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용현여중 교복 옛날부터 이뻐요. 용현여중께 용현여중 가는 친구들, 또 용현중 가는 친구들, 또 고등학교 또 새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새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든 초등학교를 떠나고 정든 중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 적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내 정든 환경을 떠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삶의 터전, 무려 75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을 들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누가 나오죠? 아브람, 그쵸? 아브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은 한 곳에서 75년 동안 이미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75세 나이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죠.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할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오래 사는 그 환경 때문에 75세 정도면은 지금의 50대 이제 딱 모든 것을 갖춰놓고 내 가정도 다 딱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그 나이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야 돼. 너가 잃었던 그 모든 것 환경을 두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째서요? 저 지금 이제 여기에 정착 다 했어요. 지금 이제 가정 먹여 살릴 만큼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서 움직이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왜 움직여야 되죠? 많은 의문과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가족들이 친인척들도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공동체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와도 지켜줄 공동체가 없다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자기 몸을 지켜줄 총 같은 게 없는 시대예요.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도적대를 만나면은 진짜 손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그 땅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떠나라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죠? 결국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4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엔 들어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새로 개척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대학교 가게 하시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작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 삶, 개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전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땡땡땡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성공 직장에서 몇 억 벌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신만의 인생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다혜로 인해서, 우리 민기 선생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좋은 대학교 가야지, 성공해야지,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하니, 이 시간에 왜 굳이 교회에 나와 있어, 좀 더 자고 오후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만듭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마치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여정 가운데, 복을 향한 여정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복은 그냥 너네가 그 인생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잘 되는 그 복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대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곳이 조금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너가 편함을 못 느끼는 곳일지라도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니까 가보지 않을래? 아니, 가야만 해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여정에 동참하실 겁니까? 정말 그 가는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서. 왜? 공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쌓아왔던 그 모든 커리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복을 향한 그 여정,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팔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결국 무엇을 약속받았을까요? 그 베드로는 그 인생에서 성공하고 뭐 그런 것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날 아침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굶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절대 그 힘든 상황을 나 혼자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끝까지 그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딱 지금처럼만 하면 되지 않나? 주일 딱 3부 예배 정도만 나와도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않나? 고등학교 바빠 죽겠는데 예배 생활 이 정도 하는 거면 잘하는 거지. 중학교 적응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나 잘하고 있지 않나? 그 자리에 항상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향한 여정, 이제는 그 발걸음을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그 복을 향한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그 한 걸음을 오늘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준다면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좀만 더 가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 좀만 더 가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향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한 달간 승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3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